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사용하지요. 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중국의 한나라 시절에 꽤 많은 조조가 이 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다. 전쟁에서 싸우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백전백승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백전하더라도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큰 실수를 하느냐 작은 실수를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실수를 하느냐 또는 중요치 않는 실수를 하느냐 하는 차이는 혹 있을 수 있지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실수하면 우리 삶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사실 우리가 처음 배우거나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막상 혼자서 해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지나치게 잦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다. 거기에 의존해서 그걸 반복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안 되지요. 실수하는 걸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하는 것도 내가 한 번, 두 번 하는 것으로 거쳐야 되지만은 또 실수 남이 했을 때에 그 실수를 받아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함께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말에는 할 수만 있으면 실수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표현합니다. 일상생활을 해보면 말의 실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역시 목사지만 정말 말의 실수를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면서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내가 이 잘못했구나, 잘못 말했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 말 실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결국 다툼입니다. 말 실수를 하다 보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또 없잖아요.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 실수를 줄이려고 하면 말을 적게 하면 됩니다. 말이 많으면 아무래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벙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말을 못하면 또 그 답답함이 오죽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해라. 그러나 말하는 것은 자제해라. 절제해라. 성내는 것도 절제해라. 왜? 성냄과 말이 항상 같이 갑니다. 성이 나면 말도 성난 말을 합니다. 화난 말을 합니다. 거칠어집니다. 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더디해야 되지만은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말을 듣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대화는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나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거나 먼저 하면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진정한 승리는 말을 적게 할 때입니다. 입은 하나고 귀는 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입은 두 개를 안 짓고 귀를 두 개 만들어 주실까? 듣는 귀를 두 개 한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고, 두 배로 잘 들으라고 이 귀를 두 개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첫 번째 규칙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내가 말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학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배우게 됩니다. 말 잘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말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듣는 훈련을 일찍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말로 가르치는 자, 선생된 자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가르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죄를 누가 제일 많이 지을까요?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죄를 적게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가르쳐 놓고는 저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못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까지도 안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는데 못 따라가니까 죄를 제일 많이 지어요.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지키려고 노력도 함께 하지만은 그러나 전하는 대로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선생은 죄를 크게 짓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목사가 많이 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면 죄를 많이 짓는다,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일러줍니다. 말에다가, 일하는 말에다가 재갈 물리는 이유가 뭐냐? 그 입으로 옆에 먹이 먹는다고, 그거 먹는다고 일 안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갈 물리. 배가 항해할 때 방향을 잡는 것은 작은 키로 하듯이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은 요 작은 입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혀도 작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말을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인생의 방향키, 혀를 누가 잡아야 하느냐? 내 자신이 잡으면 안 됩니다. 왜? 통제가 어렵습니다. 내 입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내게는 복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다 해버리면 내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에도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혀의 사용이라는 것.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가 없대요. 주님만이 길들일 수 있대요.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혀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사납고 강폭한지 모릅니다. 언어의 폭력, 말의 폭력 아시죠? 주먹으로 먹던 것은 일주일이면 사라집니다. 30초로 인해서 말을 인해서 먹는 것은 30년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평생을 갑니다. 두고 생각합니다. 왜? 기억이 나니까. 우리는 꼭 독약을 사용하면 죄인으로 여기고 독이 가득한 말, 독이 가득한 혀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독극물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 독극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혀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음악은 인격을 빚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노랫말, 이 노래 가사도 우리가 불러야 될 가사가 있고 아예 부르지 말아야 될 가사들이 있습니다. 슬픈 노래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린 기쁜 노래를 자주 불러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찬송 부르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이게 곡조를 붙여놓으면 음악이 되는데, 노래가 되는데, 그 노랫말이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솔직히. 그래서 군대 가면 무엇을 부릅니까? 군가.
군가를 부르면서 애국 정신을 가집니다. 학교에 가면 교가가 있습니다. 교가를 부르면서 애교 정신을 기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어떤 회사는 애사가가 있습니다. 예, 사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노랫말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몇 사람만 알려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윤덕심 씨 사의 찬미를 불렀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현해탄에서 극작가 김우진 씨와 함께 동반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사의 찬미가 뭡니까?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이난영 씨 목포의 눈물 가슴앓이 하다가 역시 젊은 49살의 세상을 떠납니다. 차종락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29의 인생 낙엽 져버렸습니다. 양미란 씨 흑점 불렀는데요. 골수암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쨍하고 했던 날은 아직도 쨍하고 해 뜨고 있어요. 누구지요? 송대관 씨. 예. 노랫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내가 사용하면서 그 언어가 내 가슴에 박히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우물에는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는데 우리 입에는 두 가지 말이 나온다고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한 입으로 두 가지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그런 물 못 봤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데 왜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입에서는 욕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왜 두 가지 말을 다 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을 하라거든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는 말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대화를 나눌 때 누구와 나누든 상관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상대방에게 늘 유익을 주는 말이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새해를 지나면서 벌써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설 명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 때에는 덕담을 나누게 됩니다.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친척들을 만났을 때에, 이웃을 만났을 때에, 이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진정한 덕담이 나가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말들을 해야 될 것인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은혜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은혜를 끼치는 말. 예. 물론 옳은 말도 중요합니다. 맞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스러운 말을 하셔야 돼요. 옳은 말을 하다가 상대방을 그렇죠? 찢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옳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은혜가 담긴 말을 하셔야 돼요. 은혜가 담긴 표현을 하셔야 돼요. 예. 같은 말이라도 아가 다르고 의 다르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쓰잖아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더라도.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새 황금물의 책의 저자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된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통과해야 될 말이 뭐냐?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냐? 그걸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뭐냐?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인가? 이 친절한 말인가 하는 것은 은혜스러운 말인가 그 뜻입니다. 은혜로운 말인가? 요 세 가지 문을 통과하거들랑 말하라는 겁니다. 예. 참말이냐? 꼭 필요한 말이냐? 은혜스러운 말이냐?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말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힘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적으로 말하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 내 말이 삶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이 명절을 통해서 가족을 만나고 뜻하지 않는 이웃을 만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에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인가? 첫 번째는 칭찬하는 말입니다. 칭찬하는.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도록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프랑스 유명한 화가 밀레 다 아시죠? 어렸을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파리로 가기 전에 그의 할머니가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일러주었대요. 이 한마디의 용기를 얻어서 이 밀레가 파리에 가서 열심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뛰어난 화가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격려하는 말과 긍정적인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냐? 칭찬해 주는 말이.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지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악한 사람도 칭찬할 거리는 있습니다. 찾아보면 몰라서 그렇지. 칭찬 하나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폴란드 공화국의 초대 총리가 되었던 파데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피아노 치는 분은 혹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손가락이 너무 굵고 짧아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대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답니다. 피아노를 그만둘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히 20세기 최고의 연주 해석으로 인정받는 국제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루빈스타인 앞에서 연주하게 되고 그로부터 큰 가능성의 칭찬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날 그 소녀는 그 칭찬을 들은 후에 7시간씩 연습을 했고 그로 인해서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결국은 폴란드 공화국의 초대 총리가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테너 임응균 교수님, 중학교 1학년까지만 해도 음악 점수가 굉장히 나빴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악기도 배우지 못했고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오히려 점수가 안 좋게 나왔대요.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선생님이 이 임원균 학생의 소리를 듣고는 성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기가 막히게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 이 이야기를 그 학생에게 해줬대요. 너무 기뻤지만은 성악가가 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지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느 대학을 갈까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 말씀이 기억나서 7개월을 레슨을 받고 연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대요. 할렐루야. 칭찬의 말 한마디가 일생을 좌우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 구역 가족들, 성도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칭찬. 예. 뭐든지 칭찬거리를 찾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칭찬해 주면 돼요. 예. 다른 이야기 안 하면 돼요. 옆에 분 누군지 한번 보세요. 빨리 한번 보세요. 예. 자, 칭찬거리 있는 분들은 딱 칭찬 한 가지 시작 빨리 하세요. 예. 꼭 하세요. 예. 칭찬 따가.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감사.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다른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말한다고.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꼭 이렇게 대꾸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가 감사하다. 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것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전부가 감사지. 우리는 뭘 조금 더 잘 먹었느냐 덜 먹었느냐 뭐 큰 집에 사느냐 적은 집에 사느냐 많이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마세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요, 잘 볼 줄 몰라요.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여삐 보시고 불러주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렇잖아요. 정말 감사도 중요합니다. 감사는요, 영혼의 보약입니다. 영혼의 보약. 예. 육신의 보약도 중요하지만은 영혼의 보약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입니다. 감사. 예. 감사하는 말. 그래서 감사는 병든 자를 소생시키고, 감사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기도 하고요, 감사는 절망조차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말들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입만 열면 아이고 감사. 감사. 뭐가 그래 감사하노? 이렇게 묻거들랑 내가 당신하고 만났다는 게 감사하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기면 다 감사한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건강할 때, 병들었을 때, 부할 때, 가난할 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장로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너가 있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엄마 아빠가 계셔서 감사해요. 전부 감사잖아요. 예. 언성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이 계셔서 저는 감사하고. 여러분도 한 말씀 해 주셔야지. 예.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세계적인 대통령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옥 생활을 27년 했습니다. 27년 하고 추록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서 27년 계셨으니까 다 늙어가 병들어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7년간 감옥살이 하면서 그 어려운 생활하면서 이렇게 건강하셨습니까? 저는 늘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후에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져서 결국 95세까지 살다가 2013년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감옥에서 추록된 것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 남들이 받기 어려운 평화상까지, 노벨상까지 받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살 수 없는 9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도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격려. 칭찬과 비슷합니다만은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실어주는 말, 격려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 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인데요,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이 말을 듣고 싶다고 60%가 대답했대요.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부모님 계시는 분, 부모 안 계신 분 없죠?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시작. 안 하다가 하니까 안 되잖아요. 쉽게 안 돼요. 왜? 말은 습관이거든요. 평소에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이러면 그게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또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너 때문에 행복하단다.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단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를 해 보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잘 하는데 잘했구나 소리는 잘 안 해요. 좀 내 눈에는 못해 보여도 그렇잖아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 진짜 잘했다, 수고했다 이러면 다음에 더 잘할 건데, 그렇잖아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면 하던 것도 그만 접어버려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로부터 받고 싶은 격려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옆구리 찔러 절박히지만은 제가 한마디 할게요. 말씀 전할 때 아멘입니다. 아멘만 잘해도 저는 힘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예. 아멘만 잘해 주셔도 된다니까요. 이거 아멘 안 하잖아요. 예. 습관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멘 하면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아멘만 해주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예. 저희 은성교회는 그래도 아멘 소리가 크다고 오신 분들이 다들 말씀하시던데요, 이 대구 사람들은요 아멘을 안 해요. 저도 이렇게 헌신 예배 가면 의도적으로 시킵니다. 예. 하도 안 하니까. 어쨌든 우리가 서로가 격려가 되는 힘이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서하는 말도 하셔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매여버립니다. 용서의 시작은 용서하는 말입니다. 예. 이해하고 용서하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괜찮아. 이불 다 적셨어요. 괜찮아. 빨면 돼.
눈을 어디다 두고? 이러면 곤란해요. 예. 꼭 엄마들이 그 잘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눈을 어디다 두고? 예. 어디다 두긴 어디다 두고 여두기 두 개 있죠. 그렇잖아요. 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괜찮아. 그러면 그 아이는 감동해서 다음에 더 주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두 번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나? 괜찮아, 열심히 해. 엄마 통지표 받았는데요, 죄송해요. 이러고 온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괜찮아. 예. 내가 공부하라 할 때 내가 하지 않는 거 내가 그때 알아봤다. 응? 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그 참으셔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 그럴 때도 있단다. 다음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예. 또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엄마가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아 이제 뭐 여유가 있다 이래가지고 계속 논다 이러면 안 되지. 예.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 더 열심히 해갖고 그러면은 서로가 좋잖아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용서하는 말 그러면서도 격려가 되는 말 이런 말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이 또 있어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축복. 예.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렵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빌었던 복이 그분에게 안 가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복 내린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축복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저주를 내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 받는 거 보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기심이 생겨서 복을 안 빌어주죠. 안 빌어주면 복을 안 주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막 누리면데도 불구하고 야, 더 큰 복 받으세요. 더 큰 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해주는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축복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면 내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 때 했던 예와 또 하나 더 할게요. 아멘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렇죠? 17에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40 초반 됐는데 장가를 보내서 아들. 그런데 아기를 못 낳아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이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 목사님 우리 며느리한테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며느리가 아멘을 안 하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그 안 해본 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는데 아멘을 하는데 아멘 좀 해라 아멘 좀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늦게 44살 된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책을 읽다가 실제적으로 본인이 고백한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봤다니까요. 교회 그 당시에 10년 전에 한 집사님인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충청도의 청석교인강요, 그 교회에 다니는 분이 교수님이 돼 있대. 그분이 어머니가 44살에 낳은 자기가 막내인데 그래가 낳음을 받아서 지금 교수가 되어 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예. 아멘 하지 않는 며느리는 계속 이게 못 낳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시어머니 44살 돼가지고 아멘 아멘 하다 본인이 아들을 낳고 그 막내 아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그 어머니를 공경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고 하는 이 동의하는 이 고백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축복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서로 존댓말을 쓰십시오. 예. 저는 청년들도 사실 말을 잘 안 넣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어르신들이 보면은 저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전부 동기고 친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막 최 집사야 말 다 놔버리고 그런데요. 교회 오면은 공식적인 관계입니다. 잘 들으세요. 공식적인 관계. 그렇잖아요. 공적인 관계에서는 말을 높이셔야 돼요. 존대하셔야 돼요. 예. 그러나 집에 가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만났을 때는 존대를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할 때에 그렇잖아요. 서로가 인격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젊은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자기가 기분 좋으면 그렇게 말해주는 어른들을 존경하게 되죠. 높이게 되잖아요. 예.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말은 씨가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특히 명절 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복된 명절, 축복의 명절이 되려고 하면 내 말부터 고쳐서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새겨 들으시고 조카들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는 용기 있는 말을 해주시고 그리고 잘하는 거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온 집안 식구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